어떤 초신자 여성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나도 셋째인데, 첫째 둘째 아들 놓고 세 번째가 볼로가 해가지고 요거 또 아들이면 나도 저런 목사 만들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나고 33년이 딱 지나서 그 뱃속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났고 33년, 정확히 33년 뒤에 목사가 됐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접니다. 그것을 제가 아는 순간 어머니 보고 야단을 쳤습니다. 어머니요, 그때 요거 아들 대통령 만든다고 기도했으면 내가 여기 있겠습니까? 저 파란 집에 들어가서 있을 텐데. 배가 아픕니까? 그 이야기 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두고요. 여러분, 이 시간 그 믿음 없이 정말 초신자였어요. 시어머니 핍박 피해서 가끔씩 나오던 그 여인이 순수하게 가졌던 그 생각이죠. 서운합니다, 작정합니다, 죄시 없어서, 그런 기도 할 줄도 몰랐어요. 그냥 좋겠다, 나도 저는 목사님이 여기 아들이면은 셋째니까, 첫째 둘째는 아깝고 셋째는 막 첫째면 대통령 꿈꿨을 건데, 이 셋째다 보니까, 셋째 있으세요? 어쩌겠습니까? 셋째가 할 수 없이 쳐다보도 안 하는 셋째인데, 셋째니까 목사라고 대충 기도했는가 봐요. 대충. 그게 하나님도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동일한 52회 그 주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 하늘나라가 임하고 스치는 생각도 들으시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 듣고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스치는 생각이 아니라 그 속에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57년 전 한 여인이 믿음 없이 뱉었던 고백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은 세월이 지나서 33년 뒤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로 응답받으시는 이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아야 이긴다. 사탄의 전략을 분별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별하라. 적을 알아야 되겠죠. 사탄의 전략이 뭔지 오늘 5가지를 배웁니다. 내용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다 아시죠? 피, 개구리, 악독, 우장 다 외웁니다. 성경 퀴즈 많이 하죠. 문제는 성경 퀴즈 10가지 다 외우는데 그 의미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는 거죠. 오늘 10가지 재앙 어떤 것이냐가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주어진 바로와 모세의 대화가 주제입니다. 자, 파리, 개구리 이런 이제 재앙이 지나갑니다. 바로가 손듭니다. 좋다, 소원인 예배를 드려라. 다만 오늘 보면 앞부분에 나오죠. 26절에 모세가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되느냐? 바로가 말할 때는 25절에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 허락해 주었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예수 믿지 못하게는 못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강군하시면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요. 그 다음 사탄은 그 못 막았으니까 첫 번째 전략이 좋아요. 그럼 교회 가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제사하라, 이 말은 신앙은 갖되 여기에 머물라 하는 거죠. 즉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살라는 거죠.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라는 거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죠. 이게 마귀의 첫 번째 작전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때로는 교제가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사람 만나니까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왕년에 또 우리 많은 분들 여학생 만나러 교회 가신 분들 종종 있죠.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은 예수 믿는 것을 방해는 못하지만 그러나 왔을 때 그냥 이 땅에 머물러라, 그렇게 하죠.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라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는 뭐냐? 구별하는 거죠. 세상 먼지 떨어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매주마다 점검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훈련이죠. 세상에 묻은 때를 벗어버리는 것. 마귀는 첫 번째 전략, 신앙은 허락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 땅에서 예배해라, 제사해라, 애굽 땅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믿기 전에 사고구조, 생활의 패턴, 시간 관리 그대로 유지하고 주일 오전에 한번 딱 드리는 이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죠. 이 마귀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지금도 이 예배를 끝난 다음에 애프터 약속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안식이 아니라 다른 하루를 온전히 주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계획들, 하루뿐만 아니라 일생이 그렇게 애굽에서 드리는 예배. 왜 모세는, 하나님은 애굽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거부하고 나가야만 했습니까? 애굽에는 6월절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교회는 출석하라고 합니다, 마귀가. 그러나 광야로 나가서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죠. 삶은 그대로 있으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라. 이것이 첫 번째 전략입니다. 구별됨이 없는 섬김, 구별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온전하게 구별된 삶, 오늘 이 예배가 완전하게 구별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유혹의 단계입니다. 8장 28절에 모세가 안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계속 강조하니까 바로가 두 번째 재앙이 또 지나가고 하면서 손 들고 좋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데 가라. 가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조금만 나가라. 그리고 다시 돌아와라. 그런 거죠. 거꾸로 말하면, 바로 말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렇게. 혹 마귀가 여러분 귀에다가 그렇게 말하고 속삭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적당하게 좀 믿어라. 더 쉽게 말할게요. 좀 티내지 말고 믿어라. 어떻습니까? 예배당 오실 때 요즘 차를 타고 오시니까 이런 분위기는 없죠. 예, 성경책 들고 오는 분위기. 걸어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이렇게 들고 오십니까? 차를 타고 올 때 성경책을 앞 좌석 위에 딱 보이게 넣고 오셔. 혹시?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가방에 넣으니까. 문제는 그렇게 티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보의 목사님의 목회 같은 삶이 예배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마트에서, 일터에서 그것이 예배가 되어서 티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크리스찬 아닌가? 로뎀 교회 나가지 않는가? 알아보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 분이 교회 나갔었어? 로뎀 교회 나갔었어? 10년 동안 같이 있었지만 처음 느끼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로뎀 장로교회 나온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나요? 또 알도록 사시나요? 이 1시간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쉽습니다. 24시간 7일 동안의 그 삶 가운데 이 1시간 앉아있는 것 보면서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시간들을 하나님 가까이 사시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까이 있으면 좋겠죠. 같이 어울렁더울렁 가까이 있는 거 좋아요. 저희 둘째가 이번에 삼성에 들어갔는데 서울 지원하고 부산 지원했습니다. 왜요? 가까이 있어야지. 교회 봉사도 하고 큰 놈도 가까이 있고 작은 놈도 가까이 있고. 우리는 수출이 없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자 결혼했는데 수입 신랑 데리고 오고, 오르간 반주자 결혼했는데 수입 신랑 데리고 오고. 그러면 목사님 필요 없어, 무조건 다 와. 그 작은 아들도 서울에 안가 지원하고 부산 지원해서 이제 부산 이제 에서 일하겠어요.
욕심이 좀 많습니다. 가까이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적당하게 믿으라. 두 번째 유혹의 단계, 멀리 가지 마라.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시험합니다. 대충 믿으라. 너무 티내지 마라. 이런 타협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귀의 전술은 뭐냐? 좀 생략하고요. 중간에 뒤에 좀 뭔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는 자녀를 볼모로 잡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해라. 세상과 더불어 살아라. 두 번째는 예수 밑에 적당하게 해라. 세 번째는 뭐예요? 자녀를 볼모로 삼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넘어가면, 자, 10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넘겨서 10장 10절 11절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남자만 가라. 아내와 자녀들은 남겨두라. 볼모로 잡는 거죠. 다음 세대를 마귀가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 예배당 오실 때 가족들 두고 내가 대표로 갔다 올 테니까 식구들 집에 다 두고 오신 분, 대표 주자로 오신 분, 헌금도 대표로 내고. 헌금 대표로 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내가 11조 내고 너도 내고 아들도 내고 그렇게 내야 되지. 우리 가족 대표주로 내 혼자 낼 테니 나머지는 그냥 꽁으로 먹고. 그런 거 없어요. 예배 대표로 오시면 안 되겠죠? 대표로 오시면 안 돼요. 축구는 손흥민이 우리 국가 대표로 나가면 돼요. 네. 그러나 예배는 대표로 오시면 안 돼요. 다 와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 끌고 모아서 와야 돼. 너희만 가라. 장정만 가라. 마귀의 작전이죠. 아이 두고 아내 두고. 그래서 볼모로 잡고 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바로는 작전을 쓴 겁니다. 세상에서 마귀가 우리가 예배당에 오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니까 자꾸 저 바깥에다가 볼모를 잡아둬요.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고 자꾸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친구가 있고 뭐가 있고. 저 친구 참 많습니다. 생일 파티 5번 해야 돼요. 어릴 때 친구, 초등 친구,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교회 친구. 하나 더 있네요. 흥사단 도산단 창호수쟁 사당 연구하는데 고등학교 때 서클 활동에서 흥사단 친구들 5번 6번 생일 파티 해야 돼요. 저는 친구 많아요. 제가 어머니 기도대로 목사가 안 됐다면 저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 국희 점만 찍으면 뭐거든요? 국희에 점만 찍으면 한글 모르시나요? 회가 됩니다. 그럼 뭐가 돼요? 참네. 국회의원 될 거예요. 이게 사람 친구 좋아가 사람 발도 넓고 좀 신은 250이지만 발은 참 넓어요. 목사 안 됐으면 저 기가 만장했을 겁니다. 교회도 안 나왔을 거예요. 뻔할 뻔짜지 뻔데기지 뭐. 요 정도 생긴 데다가 돈 좀 있고 뭐 있어 보세요. 아이고 참말로. 여러분, 마귀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등산 좋아하고요, 산 다니고 집에 배낭에다가 군대식으로 5분 대기조처럼 버너, 코펠, 텐트 딱 해놓고 국회야 오늘 알았다가 1박 2일로 막 어디라 돌아다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등산 모자에 지리산, 대주산, 가해산, 태평산, 등산, 무슨 산.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기억납니까? 산에 갔다 오면 배지 달았죠? 산에 갔다 온 기념 배지 하나 달아요. 보이스카우트를 막 확 달듯이 우리 아버지는 모자가 2개입니다. 한 것도 모자라. 전부 다 무슨 산. 야, 나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산 좋아하고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주일날 교회 제대로 갔겠습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억지로 가긴 가는데 틈만 나면은 산으로 들러 다녔어요. 마귀는요 자꾸 바깥에다가 함정을 둬요. 볼모를 잡아두어요. 좋도록. 좋아요. 세상 재밌죠? 분별하시고 예수님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볼모로 잡죠. 자녀들. 정말 무서워요.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걸 압니다. 다음 세대 마귀가 얼마나 볼모로 잡는지. 자녀들을 볼모로 잡는 방법이 요즘 사탄이 선택한 전략이 뭡니까? 휴대폰을 두고 왔네요. 휴대폰. 여러분 요즘 그렇죠? 10명이 앉아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한 6, 7살짜리 애들 10명 앉아 있으면 다 뭐 하게요? 이거 해요. 이번 친구가 이야기해요. 그래 그렇지 그렇게 어디 갈까 하면서 또 눈은 이걸로 이거 해요. 요즘 아이들 머리가 좋잖아요. 입으로는 친구와 대화하고 손가락은 게임하고 있고 눈은 다른 걸 보고 있고 이게 3D로 다 해요. 예배 시간에 귀로 듣고 손은 게임하고 있어요. 가끔 확인하고. 이건 중층이 없네요. 저 중삼층에 가면은 주로 마니아들 저 앉아가지고 이렇게 나를 내려다보면서 목사님 할렐루야. 애만 그럴까요? 30대 청년들 다 그래요. 심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휴대폰으로 볼모로 잡고 있어요. 그렇죠? 공부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 마귀는 작전을 전략을 이렇게 짜고 있어요. 가족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남편 아내를 볼모로 잡고 있어요. 이 작전에 넘어가면 안 돼요. 네 번째 재정적 위협의 단계, 네 번째 전략, 돈을 붙잡고 있는 거죠. 뭐니 해도 뭐가 최고입니까? 저 그리 잘하십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돈. 마귀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주의 백성에게 가족을 볼모로 잡고 있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오면 좋은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한 달에 한 번만 나오는 거예요. 놀러 가고 남편 비위 맞추고 아내 비위 맞춰주고 자녀들 비위 맞춰주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돈이에요. 재정. 여기에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여기에 넘어간 거잖아요. 참 이게 무서운 거죠. 자유할 수가 없어요. 죽는 그날까지. 제가 안정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지 뻥 해서 내 사람 목회자 딱 만나 하나님께서 서운하셨잖아요. 서운인지도 모르고 했던 그 철없던 한 여인의 참말로 아직도 대통령 돼서 너무 서럽고 너무 아깝습니다. 그 대통령 한번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장남이 아니라서 목사가 된 것 같아. 하여튼 뭐 그래서 기도하고 나왔는데 어머니 잊어버렸겠죠. 저보고 목사 되는 소리 한마디 안 하셨어요. 신앙할 때까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목사가 힘든 걸 알았거든 뒤에. 그래서 입 한마디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저 공부 좀 했습니다. 전교에서 이 정도 들었어요. 장학금이 나왔어요. 대구 출신 계세요? 대구 개성중학교 미션스쿨입니다. 장학금을 줬어요. 선교사가 세운 학교. 일주일에 한번 체포를 합니다. 제가 종교부 부장했어요. 사회 봤어요. 하나님께서 목사시키려고 훈련시킨 것 같아요. 뭐 그래 했는데 문제는 그 3학년 때 장학금도 받고 또 매달 돈을 5만 원씩 모아서 고등학교 진학한 등록금을 모아서 내도록 그런 했었어요. 부모님들 부담스러우니까. 그 당시 고등학교 등록금이 많았으니까. 제가 또 회개했습니다. 반에 우리 한 60명 됐어요. 돈 모아서 제가 저축하는, 제가 가룟 유다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농구부들이 그렇죠. 시험지 보여주면 빵 사준대. 뭐 경쟁이 안 되니까 이렇게 시험 치면 뒤에서 보도록 뒤에 보고 막 컨닝하고 그냥 빵 얻어먹고 시내 놀러 가자. 대구 동성로 다 갔어요. 가만히 보디가드가 대주는 거 저 뒤에서 농구부 이때만 190, 180 있는데 난 그때 167, 뭐 지금 170이죠. 보디가드 딱 데리고 다니고 뭐 돈 좀 있겠다 빵 사주고 뭐 폼 잡았어요. 어느 날 전화 왔어요. 쿠키야. 친구 통해서 시내에서 오락하다가 귀게 부셨다. 물어줘야 되는 돈 10만 원 좀 빌리도. 10만 원. 지금도 10만 원 100불이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중학교 3학년 15살짜리가 30년 40년 전입니다. 10만 원까지 내 주머니에 몇십만 원 들어있는데 대구 또 어리 사나에 내가 알았어 기다려 딱. 아니 근데요 1주일 2주일 전에 돈이 안 들어오네.
한 달 잊어도 돈이 안 들어오네. 그 친구 좀 사는 집이거든요. 야, 주라. 기다리라. 아버지가 지금 용돈 주면 모아가 줄게. 그래서 한 달 전에 돈을 또 해결해야 되잖아요. 장학금 받았습니다. 몇 건 얻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다가 부도 나신 분 제가 중3 때 다 겪었습니다. 내가 100% 이해합니다. 돌려막기, 카드 돌려막는 거에 중3 때 다 통과했습니다.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돌려막고 돌리고 드디어 선생님이 쿠키야 저축했는 거 가져온나. 아이고, 은행에서 딱지 날아온 거예요. 거짓말 순간 넘어갑니다. 삼촌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요, 집에 있는 돈 들고 가가지고요, 집에 없었습니다. 그래, 먼저 갖고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했는데 한 2주간 있으면 돈이 만들어진대요. 그때 가져와. 거짓말도 한두 번이지. 사기 치는 거요. 저 이렇게 공부했다니까, 전교에서. 교회 그때 중등부 서기 했습니다. 중등부 서기 여러분 자녀 잘 두세요. 잘 살펴보세요. 범생이었어요. 근데 얌전한 고양이가 어디 먼저 올라간다? 저보고 하는 소리예요. 아무도 몰랐어. 그런데 2주 뒤에 돈이 더지 안 되니까 부도가 났어. 야, 엄마 빨리 돈 가져와. 오늘 당장 가져와. 알겠습니다. 지금 가져와. 수업하다 낮에 집에 가는데, 집에 갈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집에 가지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구 동성로 뒷골목에 가지. 놀던 곳에 가출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집에 들어가지. 아이고, 부도 나니까요. 부도 나서 다리 위에 가서 내려가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어요. 갚을 능력이 없고. 또 사람이 희한한 게요, 그러면 경찰에 가든지 집에 가든지 빌든지 해야 되는데, 그 어깨들 사이에 놀던 그 기분 때문에 또 동성로 뒷골목에 간 거 아닙니까? 또 이 건달들이 또 어린 또 있거든요. 야, 우리 집에 와, 괜찮아. 또 한두 이틀이지. 3일 넘어가고 4일째인가 먹을 건 없고 자꾸 얻어먹어야 되고 거지가 됐어요. 감옥 가는 거예요. 하루 순간입니다. 없으니까 훔쳐먹고 잡히면 가는 거고, 국내 호텔 가잖아요.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감옥이라 해야 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뒷골목에 놀다가 돈이 없는데. 당신 12시 땡 통행금지 있었습니다. 어디 가겠어요? 결국은 3일째 전화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여성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기도 심으세요. 믿음 없던 집사도 아니고 권소도 아닌 그 초신작 했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딱 전화하니까 아무 말 안 하는데 아버지가 알죠? 이놈이구나. 집 나간 탕자 성경책에 있죠? 저 이야기입니다. 용수가, 집에 이름 용수예요. 용수가 들었나? 끊어버려. 가고 싶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하면 돌아옵니다. 집에 갔습니다. 신발이 한 20개 넘어요. 남자들 신발만. 삼촌들, 사촌 형들 몽둥이 들고 이제 날 잡으려고. 죽었다. 아버지가 가르친 말씀이 다 있고, 이렇게 저를 다 보고 있고, 남자만, 장정만 20명, 여성들하고는 또 더 있겠죠. 밥 못나? 언제? 밥 뭐라? 끝이에요. 멋있는 아버지. 밥 넘어가겠습니까? 코를 먹었는지 입으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다 지나갔는데 이 둘째 형이 좀 못됐거든. 나와 이 자식아. 어디가 엎드려 뻗지? 막 얻어맞고. 근데 그래 지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 왜 제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똑똑하고 잘났고 교회 잘 나가고, 누가 봐도 범생으로 얼굴도 짧게 생겼고 착하고, 정말 저 착했어요. 6학년 때 서클을 만들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교생들 대표들 모아가 30명 정도 해가지고 무궁화단 만들어가지고 우린 봉사단체다 해가지고 마치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입니다. 6학년 때. 잘했죠? 그 선생님이, 야, 너 뭐해? 무궁화단 단장입니다. 도장도 찍어주고, 아버지 도장 훔쳐가지고 막 그런 것도 했어. 20원 회비 받아가지고 10원은 뽀빠이 사먹고 10원은 저축하고 서클 단장했어요.
스님 하지마, 그 대학 가서 하는 거야. 또 순종 잘해요. 알겠습니다. 해단식 눈물의 뽀빠이 파티. 그 뭐 같은 거. 야 자야가 20원 했어요. 뽀빠이 10원 해가지고 자야 마지막 비싼 거 다 사놓고 울면서 이제는 끝이다, 대학 가서 만나자 하고 해단했어요. 야, 근데요, 저를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 목사 만들도록 스치는 기도 한마디가 저를 목사 되게 했고, 그 스치는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목사 만들도록 하셨는데, 목사 되지 못하도록 곁길로 갈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무서운 작전을 펴서 젊은 16살 나이에 부도 나는 거 경험하고, 돌려막기 경험하고, 사기치는 거 경험하고, 거짓말 경험하고, 막 훔치고 싶더라니까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돈이 어디에 다 학교 가버렸는데 나 혼자 남았는데. 순간이에요, 순간. 인생 몰락하는 거. 다행히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서 돌아온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스치는 기도지만 믿음으로 하십시오. 30년 40년 뒤에 열매가 옵니다.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막 아버지가 다 가서 물어주시고 다 덮어졌어요. 난리 났죠. 학교는 뭐 저 인간이 저럴 수 있나, 다 덮어졌습니다. 여러분, 돈, 마귀는요, 저를 목사 못되게 하려고 그렇게 사고도 뒷골목에서 그냥 그대로 가버렸으면, 어깨들 건달들하고 막 이왕 막 2판 4판 공사판 막 이래 가자 막 까짓거 막 가버렸으면 여기 못 서 있겠죠. 제가. 마귀는 이런 작전을 씁니다. 마지막 무력이에요. 바로가 내보내놓고 홍해에 딱 갇혀 있으니까 체포해 와. 바로가 군사를 건들고 다 가서 잡아오려고 하죠. 마귀는요, 육체의 질병으로 두드리 패고 우리를 정말 예수 믿는 핍박하고 못 믿게 하고, 이게 마지막 마귀의 전략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다섯 번째, 생명을 위협하는 마귀의 전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마귀의 전략을 분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못 믿게 하고 핍박하고 그럴 수 있죠. 저희 어머니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시어머니가 아니죠. 우리 할머니 보통 분 아닙니다. 제가 배 아프면요, 용수야 엎드리라 하고 바가지에다가 물 떠가지고 보리쌀을 넣습니다. 휙 저어요. 식칼 담그어서. 칼 물리는 거 혹시 아세요? 그 물을 이렇게 숟가락 들어 식칼에다 물을 떠들이면 쭉 흘러내리잖아요. 주문을 외웁니다. 하고 그 칼을 내 입에다 대요. 누워있는 손자 입에다 대고 빨라, 칼 꽂고 보리쌀 헹궜던 그 숟가락 떠가지고 마시라. 칼 타고 물 들으면 내 마셨어요. 그럼 귀신 나가는 거 낫는 거예요. 별걸 다 해봤습니다. 그런 할머니인데 예수 믿는 거 놔두겠어요? 밥상 날아가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가 끝까지 그 핍박을, 그 무력을 이겨내고 가끔 몰래 가다가 결국 저를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참 감사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마귀의 전략을 분별하시고 내가 무엇에 지금 위협받고 있는가, 여러분, 내려놓으면 됩니다. 포기하면 됩니다. 저도 다 해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심각했습니다. 저는 부도 맞아가지고 산에서 떨어지는 사람, 그 강에 올라가가지고 강 바다로 떨어지는 사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구 동순도 뒷골목에서 저 용기 없어서 그렇게 못했지. 어린 시절에 돈 20만 원 부도 난 거요,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목적대로 쓰십니다. 기도하시고 이 로뎀 장로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거듭나시고, 마귀가 나를 흔들 때 분별하십시오. 이겨내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그 찬송 있죠. 어머니가, 아버지가, 젊은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이 좋죠. 세상이 좋지요.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가 최고임을 아시고 그 기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로뎀 장로교회가
세대를 이어가서 이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